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스 가족 여러분, 귀한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 가운데 나가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짧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8월 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인해에 단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자매님들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찬송가 279장 들으시면서 인내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불신앙과 사랑치 못한 모든 죄악들,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도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정의가 세워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길.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 또한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베델과 같은 브엘세바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생업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되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시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죄악의 뿌리와 흔적들을 태워 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고 심령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도 붙들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인생의 답이 있고 모든 문제의 회복의 열쇠가 있음을 느끼며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지구촌 가운데 많은 환난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신음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죄로 인한 많은 아픔들이 들어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되 물과 홍수로 고통받는 자들, 화재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질병과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날로 크게 부흥 성장시키는 회복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에베네셀의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 한 교회임을 고백하며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본당 예배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권고가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생방송 준비로 인해서 주일 예배 시간이 가끔 10분씩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1시 예배를 맞춰서 방송할 수 있도록 하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 10분 정도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로서 마음을 더 준비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성경 일독에 참여하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위해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박인섭 장로님 가정, 박광옥 집사님 가정, 김홍자 원사님, 또 육신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시간 최복식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 향하여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에베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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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베네셀. 옆 사람을 향하여 다시 한번 진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좋은 일 일하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요. 크게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크게 잘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보신 가장 큰 기적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해서 인류는 진정한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가 선택한 사랑, 선택한 그 한 사람,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고쳐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갔었어요. 한 사람을 찾으신 그는 예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운명을 바꾸어서 새 출발을 하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 사랑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른다 부인하고 떠나갔지만 다시 찾아오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상처로 방황하고 낙심하다가 나는 갈릴리 바다로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수제자 베드로,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예수님 향한 죄스러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 요동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있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물결처럼 이리저리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 향하여 세상 사람 다 버려도 나는 결코 선생님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 잡혀서 제사장 뜰에 심문받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도 갈릴리 사람,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난 아니라고, 절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나 있는데 배신자로 와 있는데 그렇게 의자던 스승을 잃어버리고 나와서 그 괴롭던 마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 그물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흐트한 마음이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큰 한마디로 말하면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귀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한 사람을 향하신 끈질긴 사랑을 여기서 먼저는 보게 됩니다. 이 장소의 배경은 갈릴리 바로 디베라 바닷가. 이 디베라 바닷가 언덕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장소, 그곳입니다. 예수께서 잡히기 전에 베드로가 오늘 밤 네가 닭고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던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부인했을 때에 그는 그 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록 닭이 올 때에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큰 소리 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 되었을까? 가슴치며 스승을 배반하고 영적인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곳, 그래서 결국은 이곳까지 흘러내려와서 바닷가에 있는 지금 그 사람,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버리고 배반하고까지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잊지 못하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것이에요. 오셔서 예수께서 오늘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묻고 있지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고 있는데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과거를 꾸짖기 위해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실추된 베드로의 영적 권위, 수제자의 그 지위,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다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베드로의 사도직을 여기서 지금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도 내 양을 치라. 17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에서 영어성경 모두가 I love you, love you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러나 헬라 원문은 전부 내용이 달라요. 15절 보니까 아가파스메,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스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묻는 것인데 베드로는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16절도 똑같이 16절에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냐 물 때 베드로는 나는 필레의 사랑으로, 즉 형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 필레스메. 그러니까 17절에 주님 바뀌어요. 질문이 네가 나를 그럼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필레스메. 그때 베드로는 거꾸로져요.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었고 인정적인 사랑이었고 스승에 대한 사랑이었고 형제 사랑 같다.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네요. 주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건져서 인류를 건져서 돌아가신데 나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주님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거꾸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은 3번이나 사랑을 타지만 그 마음, 어린 양을 잘 먹여서 튼튼하게 키우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계속해서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랑의 고백한 다음에 진정으로 아가페 사랑이 뭔지 깨달은 네가 내 양을 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질문 다음에 예수님은 양을 들고는 바로 목양의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는데 그것은 베드로뿐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준 사랑, 사명이에요. 아가페 사랑 없이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든 성도가, 모든 사역자가, 모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그를 사도로, 제자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의미가 뭘까요? 결코 사랑이 없으면 너는 마지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내 양을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다짐한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맡기셨는데 그런데 이 사랑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 요나의 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니느웨 성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성. 정말 믿는 사람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털서 저 가정은 틀려 살 만한 그런 곳, 니느웨 성. 그 속이 멸망해 갈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 성을 그래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에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저 니느웨가 망하거나 말거나 내가 왜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때 마침 가기 싫은 차에 다시스로 가는 큰 배가 있었어요. 튼튼한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사명을 피해서 세상에 믿을 만한 은신처를 찾았다 생각하고 그곳 튼튼한 배 밑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풍랑이 오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고기 뱃속에 던져버린 요나,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도록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니느웨로 보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서라도, 깊은 바다에 던져서라도, 큰 고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라도 한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베드로같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주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세상에 재밌는 것을 향하여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었구만 또다시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 마음을 다시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에 대한 것,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 하나님, 나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모두를 주님은 한 사람을 채시는 간절한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시고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영원히 변찮는 천년 만년가도 변찮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영원히 변찮는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줘 네가 나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동일하신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볼 것은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한 사람을 찾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방황했던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텅 빈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배를 몰고 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1장 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나갔는데 날이 새기까지 그물을 던지고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3절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텅 비어 허전한 그 영혼같이 베드로의 배도 텅텅 비었습니다. 마음도 비었어요. 그 순간 바다가 저쪽에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들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따라 했어요.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고 배는 만선을 이루게 되었다 했어요. 이 만선 가득 찬 고기는 앞으로 베드로의 위치와 위시한 제자들의 그들의 회복, 삶의 회복, 위치 회복, 영성 회복, 그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가,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해 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바로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물을 던지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유람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친구 사귀고 교제하고, 이런 말 들었습니다. 조금 죄송한 얘기 같으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가면 한국 이민 간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가 된다.
왜? 교회 가야 모든 정보를 이민사회 정보도 알 수 있고 친구도 사귀게 되고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쉽게 구하고 그런 의미로 교회를 처음엔 그래 오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오셔요 다들. 그러나 점점 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유람선이 아닌 고깃배에 고기 잡는 어부로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자들이 그물 던지는데 고기가 가득 잡힌 것, 교회가 바로 점점 성장되어 가야 할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7절 이하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외칩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힌 사건을 보면서 아, 이거 주님이시구나. 그 소리에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향하여 힘을 다해 헤엄치는데 그 거리는 대략 한 90m 정도의 거리. 웬만한 헤엄치면 다 그럴 수 있죠. 그 정도. 단숨에 그냥 헤엄치 갔던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선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떡과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주의 손길을 통해서 제자들은 서서히 그들의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던 사랑의 불씨를 터뜨립니다. 미안한 마음도 몰아냅니다. 주님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낙심한 가운데, 어떤 실패 가운데, 어떤 죄를 짓고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향하여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사랑도 찾아오신 사랑, 나를 전도한 것도 찾아오신 사랑 가운데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난 베드로의 그 반응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더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잘못을 회개합니다. 피해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이고 부끄럽다,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보겠느냐고 어디 바다로 숨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다 하시니까 그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달려갑니다. 주의 눈을 바라봅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우는 닭소리에 따라 근심된 모습으로 바라보던 예수의 눈길을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에 대한 사랑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어요.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을 때에 그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물론 좀 깊이 있는 내용은 다르겠지만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어떤 결단의 입술을 깨물고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이 혹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길이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끈질기게 실천할 것을 약속한 그 모습. 본문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장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던 한 영화가 있었죠.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지르는 광기를 저지르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 뒤집어 씌우고 극심한 박해를 가하고 있을 그때 말입니다. 베드로도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의 7 언덕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 걸어오는데 그분은 주님입니다. 베드로는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꾸바디스 토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지기 싫어서 벗어놓은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저 로마로 향해 간다. 베드로는 발걸음을 돌려 로마에 있는 예수께서 맡기신 양떼를 향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십자가 달린데, 그때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바로 달릴 자격이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주님을 향한 끈질긴 사랑으로 베드로는 로마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겨 주님의 사랑을 그는 목숨 걸고 실천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찮은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 체험했던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선교자 바로 폴리갑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한국에는 일제 때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지금도 많은 제3세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사랑을 계속하다가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사람들, 지금도 오늘날도 쉬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서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나가서 한 사람 영혼을 사람 마음 가지고 나가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 선교사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와 여러분까지,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온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는 끈질긴 사랑은 기독교의 거대한 문화를 일으켜낸 동력이 되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그곳에 희생적인 사랑이 살아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다시 죽기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을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으시고 새로이 사명 주신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고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3번의 양을 맡긴 사건을 다시 기억하시죠. 예수께서는 주님의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귀한 고귀한 양 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도 여러분도 소중한 예수의 피값으로 산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일꾼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그 소중한 우리를 향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라는 사명도 또 함께 주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돌보라고 위탁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들을 돌본 것은 교회 목사님 하겠느냐, 전도사님 할 일 아니냐? 아니에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평신도라도, 어린아이까지라도 복음을 아는 자는 모두가 나와서 복음으로 섬기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베드로는 실천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이 복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한 그 양, 얼마나 소중한 양들입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이웃 형제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아니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의 될 사람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이 있을 때 진정한 성도라 할 수 있고 진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할까요? 땅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하신 것은 이 소중한 복음, 정말 귀한 사람에게만 맡기는 이 복음, 아무나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사랑하고 신뢰한 이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압니다.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풍부를 따라 한 사람을 찾는 끈질긴 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한 사람을 찾는 이 끈질긴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한 사람을 찾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나오는 사랑에 대해 강령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한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나가서 이 사랑의 실천자가 됩니다. 한 사람을 찾는 사랑의 실천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명한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분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뇌성마비요. 몸 제대로 가누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 고백하는 시를 쓰세요. 이렇습니다. 내용이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보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음에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하여 찾는 그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실천하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수바치 박사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따끔한 소리를 한 것이 있어요. 일침을 가했어요. 그분 얘기 이렇습니다. 무엇이 최대 이단인가? 무엇이 최대 이단인가? 최대 이단은 교리상의 이단이 아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뛰어난 학력과 예정된 사회 위치를 다 팽개치고 평생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의료 선교를 헌신하며 한 사람을 찾는 주의 사랑을 끈질기게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잘 아는 흑인 인권가 마틴 루터 킹 목사도 그랬죠. 그분 I have dream이라는 그 명설교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녀 소녀들과 손잡고 형제같이 자매같이 함께 거닐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을 꾸며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마침내 암살자의 흉탄에 쓰러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는 내 형제 중은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영생과 영벌의 길이 사랑의 실천이 되었느냐 아니냐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전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자 하면 교회 뭐하러 갑니까? 재미없습니다. 왜 성도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을 찾는 이의 끈질긴 사랑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도 한 사람을 찾는 끈질긴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 이 교회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사랑, 그걸 다시 깨닫고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회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헌신자가 바로 우리 성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나가서 전하겠습니까? 소개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누가 나가서 소개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가서 바로 자랑하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우리들이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에 실천할 그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사모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집사님들 자랑하고 우리 청년들 자랑하고 바로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이 그 마음 속에서 그냥 우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찾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저 사람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그 은총 속에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비춰보고 내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충성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지. 오늘 여기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물음 속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던진 이 물음 속에 던지신 질문의 요지가 함축된 것이 있는데 바로 네가 나를 진실로 만났느냐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이 행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기적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나 앞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리 쳤지만은 실패자가 되었던 거. 그래도 주님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진정한 성공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성경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무슨 교회 직분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답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환경이 좋지 못하 할지라도, 내가 몸이 병이 났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건 상관없습니다. 진정한 나를 향한 위에 주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만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그 질문,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요구한 사랑은 바로 필레오의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것 다 희생한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는데,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성도 사이에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교제하다 조금만 마음 틀어지면 나중에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갖다 붙이고 얼굴 붉히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주님은 이 시대에 나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허물 많고 부족한 나를 찾고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 주여 나를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거기다가 소중한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을, 그 사랑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을 찾아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끈질긴 사랑으로 나를 찾아놓는데 우리에게 나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지 않습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을 힘써 실천하며 복음 전가하며 이 사명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사명에 한번 쓰임받는 우리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도 참된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은 죄인, 주님 앞에 정말 얼굴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우리 모습들이었지만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주시고 그 사랑으로 찾으시고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베드로를 구원하신, 다시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한 가지로 함께 하시고 우리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끈질긴 주님의 사랑, 변찮는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우리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한 사람을 향하여 끈질기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며 또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3장 고백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사의 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11조 구별하여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주정헌금 올린 가정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의 복을 주시며 특별히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성도의 삶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에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애열 모두 다 주님의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 드린 손길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하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정들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며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믿음 가운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입히시고 먹이시며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은혜 아니며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금이지 나를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공로로 주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버린 것과 같았던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인생, 그 삶의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 내미셨고 먼저 용서하셨으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한 사람을 찾아 먼저 오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며 느끼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안에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손 내밀어 주셨으며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사명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감당 못할 그 은혜와 사랑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렸사오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며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아버지 귀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신 그 믿음의 사명 소명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며 사는 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주간 성도의 모든 가정 삶의 일터 영육의 강건함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네 강건케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로 한 주간이 복의 복을 누리며 아버지 또한 번성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한 주간을 일어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일어설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도 시작하는 한 주간도 반드시 승리케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 고백하며 찬송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그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에베네셀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먼저 찾아오시는 나를 찾으시는 사랑, 사명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기억하며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견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삶이 어려운 모든 문제 기도의 제목 연약한 영육 위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지역사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높여드리며 한 주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